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규범에 있어서 그 뼈대를 이루는 10계명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어떤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규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 1절에서부터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소위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율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히브리 종들에 대한 지금 율례를 제정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종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로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부터 하나님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되 이 규례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긍휼과 자비가 이 율법 속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생계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이렇게 자신을 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으려고 했죠.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영구적인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2절을 보시면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몇 해 동안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해 동안만 섬기라는 겁니다. 6년 동안만 종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히브리 이 종이 7년째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얻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제도는 한시적인 노예 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있어서 혁명적인 입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라면은 영원한 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식에까지 이르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히브리 종은 딱 한시적으로 6년이라는 종생활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째는 그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누구든지 노예나 종이 되면은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6년으로 딱 제한을 하세요. 이 노예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간에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 빚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권이 돈보다 먼저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계를 딱 정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6년 동안 부리던 노예,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한 이제 계명이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데 떠나가는 노예를 위해서는 도리어 한 살림을 준비해 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배려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뭐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노예가 될 확률이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된 노예에게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챙겨보내라고요? 재산을 챙겨서 내보내라. 여러분 참 파격적인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더해놓고 있는데, 자, 노예의 결혼 관계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종의 기간이 딱 끝나요. 그런데 종의 기간이 끝나는데 처음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혼자 종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갑니까? 혼자서 나가나요? 자, 결혼해서 그 부부가 함께 종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부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혼자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이 종을 좋아해서 아내를 주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더니 그들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홀로 들어왔어요.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돼요? 네, 가정은 놔두고 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속해져 있다. 그래서 너는 그때 종은 부인과 자식은 두고 뭐 해야 한다? 홀로 나가야 한다. 왜요? 그 아내와 자식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법으로만 할 수 없는 문제가 뭘로써 이제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자, 6년의 봉사를 통해서 자유를 앞둔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스스로 내가 영구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겠다라고 자처하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딱 포기하고 나가서 얼마든지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런 거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선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사랑. 내가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주인과 처자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뭘 포기하는 겁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구적으로 종이 되어서 내가 내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이 주인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일이 생겨집니까? 6절에 보면 상전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재판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밝히면은 재판장은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어디를 뚫어요? 귀를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구적인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종들 중에서 영구적인 노예가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은 빚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노예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는 비천한 노예일까요? 귀한 노예일까요? 그죠? 여러분,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노예는 흔적을 가집니다. 어디에 흔적을 가져요? 귀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송곳으로 뚫린 그 구멍.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 이 노예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송곳으로 뚫린 그 귀의 구멍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비참하게 여기는 흔적일까요? 아니면 떳떳한 흔적일까요? 여러분, 송곳에 찔릴 때 그 고통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흔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노예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유인들이 미처 가지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평생 종이 되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도록 하셨어요. 귀가 송곳에 뚫린 노예. 여러분, 이 노예에는 누구의 예표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성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노예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결합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육신을 어떻게 보면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과 창에 찔려 상처를 입으셨어요. 영원히 육신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에 무엇을 가지셨어요? 상처를 갖고 계세요. 몸에 상처를 갖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신 거예요.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그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뭘 볼까요? 주님의 그 상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앞에 나올 때 자랑스럽게 그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상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노예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가 이제 기한이 다 차는 남편이 이제 다가오는 그 기한을 보고 있어요. 이제 기한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남편이 떠나가게 될 텐데, 남편이 이 지긋지긋한 종생활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어린 자식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언제 자기를 떠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귀에 상처를 가지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 상처난 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와 남편의 어느 부분이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아버지가 뭐 멋있게 생긴 키나 뭐 훤칠한 외모였을까요? 아니죠. 귀에 난 그 상처, 흉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가족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그 귀에 난 상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이 어디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손과 발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그 상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그 상처 다시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언제 사용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에 구멍을 내면서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하는 그 히브리 종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스스로 종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에 훌륭한 교회도 많고 훌륭한 교인들도 많지만 은혜가 말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귀를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 자기 권리 주장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해요. 그러니 은혜가 고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해놓고 가정을 팽개칩니까? 귀를 뚫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스스로 구멍 뚫기를, 귀에 구멍 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에 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위한 희생.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격도 내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지낸다라는 거,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고 내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시면서 참으로 그 손과 발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자욱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그러한 종노릇의 그 자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종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